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쁨 주시기 원하신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텐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에 볼 17장에 가면은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근심 주는 것 같아요. 근심 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온통 다 근심할 거, 염려할 거, 걱정할 거, 그렇죠? 그런 걸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해사라는 여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실 출산을 앞둔 여자는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의료사고 나서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젖을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잘 키울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온통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애를 딱 낳으면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려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거 없어요.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아이들, 그 교사들 아이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기뻐요. 그냥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 아이들 얼굴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만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극적인 대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직장은 쉽습니까? 직장 어렵죠? 정말 욕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욕하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직장에서 잘려보세요. 기쁘십니까? 드디어 내가 직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더 큰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직장만 그런가요? 예? 육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취미도 그렇고, 아니 여행도 그래요. 여러분 여행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캠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냥 좋은 침대 있고 막 수도만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데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냥 그 천조가리 이렇게 걸쳐 놓고서 또 짐 이구지구 가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근심에 묶여 있으면 그걸 못 봐요.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그것은 나중에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면 근심만 우리 인생에 남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을 얻으면, 기쁨을 기대하면, 바라볼 수 있으면 그는 근심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아니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보낸, 우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를 위해 보낸, 우리를 도우시고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진리로. 여러분 진리를 알면 기뻐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내 선택이 잘 될까 못 될까 두려움고 근심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 20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이 등장하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강조하셔서 진실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거기다가 진실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한 건 진짜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반드시 어김없이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곧 애곡하고 곡하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그러면 너희의 그 슬픔이, 바로 그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걸 먹는 것도 기쁘죠. 기쁨, 먹는 기쁨.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많이 누렸는데 여러분, 먹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 그런데 생명을 낳는 기쁨과 그 먹는 기쁨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기쁨은요, 시간 좀 내고 돈 내면 가서 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낳는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기쁨, 쾌락, 이 땅에 주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 다 경험하고 누리고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정말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번에 교회 가서 여러 교회를 만났지만 부럽죠.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뭐 조건, 여러 가지 근데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물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그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럽지가 않아요. 물론 부럽죠. 뭐 이렇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갖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거든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쁨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충만한 기쁨 언급하고 계세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떤 이 어구가 등장해 중요한 표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까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등장했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또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두 편 할 수도 없고 다 하면 길어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 걸 가야지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정말로 진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기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충만히 하고 기도에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충만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기도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도구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차원에서 주로 생각하냐면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이 관점에서 항상 기도를 생각해요. 뭐 좋은 미사 어구를 갖다 붙이고 둘러대도 사실은 응답받은 기도는 훌륭한 기도요, 영적인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나쁜 기도요, 부족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기도를 충만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요, 충만한 기쁨을 주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기쁨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쁨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잘 알아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도대체 왜 주님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비슷한 말씀을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자, 14장 13절 1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가 행할 것이다. 자, 또 15장 7절 16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능 열쇠를 준 것 같아요. 뭐든지 구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인생 치트키를 주신 것 같아. 우리한테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보장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때에 맞춰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없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를 오해하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좀 모자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 저 이정호 목사 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은데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목발을 짚고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안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남이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신 거는 굉장히 서운해요. 막 낙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를 다십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뭔가 기도의 방법을 내가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 묻다라는 이 말은 질문하다라는 뜻 외에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26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 본문을 연결해서 잘 생각하면, 종합해서 들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다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너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필요가 있으면 누구한테 와서 쪼르륵 와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을 거 구해달라는 얘기죠. 주여, 이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죠. 또 예수님, 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라니까, 못 깨달으니까 더 쉬운 말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께 말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사라진다?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막막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니고 곤란한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될 거야.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올 거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볼 거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 셋째는 뭐예요? 기도.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가서 내 이름으로 구해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기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기도라는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얼마큼 어리석다고 그래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죠. 100번, 200번, 1000번. 여러분 108배 그것만 해도요 땀이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흐릅니다. 그렇죠?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절을 하면서 100번, 200번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1000번씩 절하고 가세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를 들고 몇 개월씩 또는 몇 년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에는 그런 분이 있대요. 오른손을 들고 16년간 손을 들고 18년인가요? 제가 아무튼 손을 안 내리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자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이거 안 내린대요. 왜? 기도하느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굳어서 못 내리게 됐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정도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 화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이게 수긍이 안 되세요? 우리 마음이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합리적인 합당한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경영하는 매장에 와서 우리 허경 집사님 이제 안마 악기를 파잖아요. 하나에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되는 것도 있는데 와서 매일 와서 막 절을 해. 집사님한테 계속 절을 해. 그리고 공짜로 달래. 주시겠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주시겠어요? 여러분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이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괘씸한 아무개 같으니라고 그러고 가겠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도둑이 매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매장의 주인이 공짜로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다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뿔이 나고. 그게 적반하장식 기도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기도 안 해. 그렇게 변명합니다. 또는 기도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다는, 기도라는 사건 자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의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류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야심찬 계획이죠. 여러분 우주선 타고 갔다 오는 데만 1년 걸려요. 1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야심찬 계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가 저 드넓은 우주에 그 어느 별에 또 다른 문명을 발견하면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문명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이 마주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와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이 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스타게이트가 열리는 위대한 사건이 기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가치를 아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명품을 들고 있어도 이게 진짜라는 거 모르면, 명품이라는 거 모르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려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에 대해서 욕해요. 불만해요. 화를 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이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위대한 사건이야.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더없이 친밀하고 따뜻한 시간이야. 너희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얻게 될 거야. 그것은 너희를 말할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기쁜 적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쁜 거는 기도가 응답돼서, 성취돼서 얻은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기쁜 적 있어요. 시편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꾸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소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20절을 참 보세요. 뭐라 그래요? 뭘 찬양해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오,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 걸까요? 문맥상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는, 응답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냄새에 예민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요, 죄의 냄새에 유난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죄의 구린내가 나면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어떤 매장에 가서 이거 사려고 하는, 이것 좀 여러분 못 사요. 수치를 당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감사하겠죠. 뭐가 감사할까요? 물건을 얻어서? 먹을 걸 얻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은데 나를 내치지 않고 이렇게 불결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예뻐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없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어떤 의무도 갖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세상에 내 일상의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날마다 언제든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의 얘기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하면 귀찮아요. 제가 귀찮다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 부어져야, 얼마나 큰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가득해야 그런 열정을 낼 수 있냐는 거. 언제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가 기쁨의 현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가 응답돼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 기도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여전히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우주적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잘 문맥에 잘 안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일 때문에 잠시 근심하게 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돼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귀를 떨게 하는 힘과 권세, 기적의 문과 기도의 문을 여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이 주문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자기가 원하는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붙이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 삼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귀가 뭐라 그래요? 네 하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귀신이 덮쳐가고 그 사람들이 혼쭐이 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딱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사귐이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하늘을 무는 여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방법과 응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는 일이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항상 육의 성향을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요. 육과 영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영과 육과 영이 항상 갈등을 경험합니다. 육은 영의 일을 싫어합니다. 말씀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해요. 어떻게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싫지요? 왜요? 우리 안에는 육의 속성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요. 왜? 기도가 싫어요. 왜? 우리 안에는 육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기도의 영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